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멘 할 제목은 아니지만요. 제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목이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신 겁니다. 예. 사단이 하나님의 목적과 도구인 교회를 허물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방법은요, 성도들 개개인에 대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사단은 믿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일로 통해서 믿음을 잃게 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나 바쁜 일, 그리고 마음 상하는 일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기도 하고, 또 죄에 빠지게 함으로 영적인 힘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공동체 자체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생기게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 처하도록 몰아넣기도 합니다. 또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함으로 사랑과 신뢰를 상실하게 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주님께서 세우심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요,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입니다. 즉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과가 나타나는 사단의 공격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교회의 힘을 상실하게 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일을 꾸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전에 기록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즉 야곱 가족이 어떻게 이집트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방금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 창세기 4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이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얼마의 수가 들어갔는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이주할 때 이스라엘, 즉 야곱 가족은 남녀를 모두 합해서 70명이었습니다. 한 가족으로는 결코 적은 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는 아주 부족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되었는가? 이때와 좀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8절에 보행하는 장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세 이상의 남성을 뜻합니다. 이들만 60만이었다는 것은요, 20세 아래의 남자들과 또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이 여자들 전체를 합치면요, 대략 아주 작게 잡더라도 그 200만 정도의 수, 그리고 한 300만까지도 볼 수 있는 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가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의 수가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430명 걸렸습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만 출애굽한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러하다가 이제 기준을 잡아놓고 읽기 시작하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나오냐? 기준은 이거였는데 다르잖아. 우리 기준을 잘못 잡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건데요.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온갖 종류의 족속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태동하는 그 태동기 때부터 잘 들으십시오. 순수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파라오를 다루시는 이 재앙 사건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은요, 대략 1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것인데요. 며칠이 아니었어요. 1년 동안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이집트에 섞여 살던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이 종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함께 떠났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갈렙 맞습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 왜 개라는 뜻을 갖고 있냐면요. 갈렙은 개를 토템으로 섬겼던 부족의 부족장 출신입니다. 갈렙이 어떤 이유로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개를 부족의 신으로 섬기고 살다가 이집트에서 종으로 노역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파라오와 이집트를 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갈렙이 믿게 된 것이죠. 그가 섬기던 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출애굽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갈렙 같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갈렙은 결국에 우리가 흔히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겁니다. 유다 지파 출신 아니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고 이렇게 온갖 족속들은요 유다 지파 각자 지파에 이렇게 편입이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고 또 갈렙은 결국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방인 출신입니다. 개 섬기던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지만 하나님의 파라오와 이집트에 대한 징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보면서 파라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물고기들이 죽고 또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파라오는 이집트의 요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일한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이 내릴 때도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셋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은 이집트 술사들이 더 이상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긴 했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지켰습니다. 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는 재앙,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발생해야 하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파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내린 후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 우박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내리는 것을 보고 파라오가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또 보면 이 말은 마치 파라오가 모세로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보내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파라오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번째 재앙을 전달하라, 말씀하러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모세가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기 위해서 파라오를 찾아갔는데요. 역시 파라오는 듣지 않았습니다. 말도 못해보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7번의 재앙까지 파라오 옆에 있던 입 다물고 잠잠히 있던 신하들이 그제서야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말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10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냐? 우박 재앙을 겪었음에도 또다시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모세의 말에 여전히 완강하게 거절하는 이 파라오의 모습을 보면서 이집트 신하들이 그제서야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박 재앙의 결과가 얼마나 이집트 전체에 심각했고 치명적이었는지, 그리고 이집트가 이제 곧 망할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이제 그것을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망했습니다. 모르십니까? 이것이죠.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 끝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파라오의 신하들은요, 야, 조금만 더 가면 우리 끝난다. 이미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입을 이제 꾹 다물고 있었는데요. 이제 파라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파라오가 이제 화들짝 놀라서 방금 자신이 쫓아냈던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갈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갈자는 누구냐.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는 가고 누구는 이집트에 남아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너희 중에 누구는 내가 보내줄 수 있지만 누구는 내가 보내줄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집트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음에도 파라오가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는 안 된다였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안 돼! 이것이었습니다. 한마디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재앙의 횟수와 강도가 더해질수록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너에 몰렸습니다. 좀 길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파라오의 대답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해라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단, 이집트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서를 붙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길어집니다. 그때 또 파라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예배할 수 없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배해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갈 수 없다. 누가 갈 거냐? 너희들 중에 갈 사람을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파라오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자체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배는 허용해 줍니다. 예배 마음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안 된다 였습니다. 근데 재앙이 반복되면서 이것도 허용해 줍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냐? 가서 예배해라는 겁니다. 가라. 제발 좀 가라. 이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고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어떤 특정 부류를 남기고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 좀 가만 두시겠어요? 10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어떤 이해하기가 어렵죠? 새 번역을 보면 이 파라오가 무슨 의도로 말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의 아이들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줄 것 같냐? 이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냐?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런 겁니다.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곳이 있냐? 그럼 거기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하라는 겁니다. 다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너희 아이들은 두고 가야 한다. 이것이 파라오가 붙였던 단서입니다. 자,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굴 마지막까지 잡으려고 한 것이죠? 아이들이죠.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파라오는 영적으로 마귀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라오가 말하는 대로 모세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원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이상 파라오를 찾아가서 요구하는 이 긴장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시간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파라오의 이 제안은 지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허락해주는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가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가라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집트를 오늘 당장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필요는 해결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자신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를 이을 신앙의 다음 세대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 파라오가 제안한 이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다음 세대가 없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속할 수가 없고, 설령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속성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는 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은요, 바로 파라오가 의도한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모세는 간파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른들에게는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일단 종생활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곳에 가서 세상화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는요, 아이들은 이집트에 남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후손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섞여 살고 있던 온갖 잡족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집트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집트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과 자신의 땅을 버리면서까지도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이 이집트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가장 발달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발달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또 그곳에 살면 좋은 곳을 늘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여행을 가죠. 다 부서진 흔적밖에 없지만요. 고대 이집트가 어땠는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걸 늘 볼 수가 있어요. 또 선진 문물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아주 멋진 곳입니다. 또 나일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지만요, 굶어 죽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집트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풍성한 곳이었어요. 노예도 잘 먹고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일은 없어요. 노예 생활하긴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잘만 하면 이집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칸 드림은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집션 드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집트에서 성공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이미 3,500년, 4,000년 전입니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곳 성공하려고, 잘 살라고, 멋진 문명을 경험하려고. 이집트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사실 거기는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집트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소출을 거두고 그들이 얻은 것은 이집트에 갖다 바쳐야 돼요.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곳이었어요. 시골입니다. 시골. 그리고 기후나 환경에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썩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기후도 안 좋고 환경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 물이 부족합니다. 이집트는 반대로 물이 지천에 널려 있죠. 가나안에는요,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을 제외하면은 땅 위를 흐르는 지표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어떤 곳이죠? 그냥 다 강입니다. 그냥 물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자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같았다.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물이 있는 그쪽 애굽과 같더라 이것이죠. 롯은 애굽에 가서 본 곳이죠. 아, 저거 정말 멋지다. 본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또 가나안은 자칫해서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적당한 때에 비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한해 농사 막칩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늘 갖고 있었어요. 말하자면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이집트와 비교하면 별로 안 좋아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이집트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으셨겠지만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나안에 가서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곳인데 터도 좀 잡고 우리가 정착한 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되지 않을까? 파라오가 허락하잖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얘들 조금 더 안락하고 보장되는 곳에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자식을 위한 부모의 도리가 아닐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절하죠. 바로 파라오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원한 것, 사탄이 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2세대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속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파라오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단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끝까지 이집트가 망해가면서까지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라. 내가 안 잡겠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싶냐? 마음껏 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서 하고 싶냐? 다 가라. 제발 좀 가라. 내 막지 않겠다. 다만 자식은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단의 교회를 향한 단기적이지 않은 이 중장기적인 공격과 노림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교회의 실을 말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을, 그리고 교회를 이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전 세대에게서 받아서 이을 이들을 없애고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사단에 공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개개인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는 그냥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힘을 잃어도 교회는 힘을 잃는 것이긴 하지만 교회 그 자체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폭삭 주저앉는 겁니다. 이것은 개개인을 넘어지게 하는 차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꼭 같지는 않지만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은 베트남이 공산 국가입니다.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원래는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분단국이었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해서 10년 이상을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국에 미군이 그 전쟁을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떠나게 됐는데요. 미군이 남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이긴 했지만요. 미군 철수 당시에 남베트남의 군사력은 미국 그리고 소련을 이어서 전 세계 3위였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남베트남이란 나라가 전 세계 군사력의 3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손대겠어요? 이에 반해서 북베트남은 군사력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소총 하나 이제 들고 다녔고요. 변변한 무기라고는 없었습니다. 경제력에 있어서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수십 배 미쳤습니다.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북베트남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점령당했을까? 상당히 궁금해지죠. 군사력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뺏긴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점령당하고 나서야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남베트남 내 국민들에게 영향을 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정치인, 관료, 지식인, 언론인, 교사, 종교인, 법조인, 군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백성들,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미 북베트남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남베트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베트남은 전쟁할 생각이 없다. 이들은 평화를 원한다. 오히려 우리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남베트남의 정치인들이 전쟁에 미친 전쟁광들이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선동은 아주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로 전쟁이 났습니다. 북베트남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기는 많았습니다. 무기도 강했습니다. 경제력도 수십 배나 강했습니다.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었어요. 총 들고 나가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군이 있을 때 10년 넘어 남베트남을 북베트남이 장악을 못했는데요. 미군이 떠나고 나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요. 힘겨운 전투를 통해서 차지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0일 만에 그냥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개개인을 공격합니다. 또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막강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긴 것일 수 있는데요. 마귀에게 있어서 비장의 무기입니다. 비장의 무기입니다. 죽으면서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앙을 이을 그리고 교회를 이을 자녀 세대를 없애는 겁니다. 사단의 이 공격 방식은 시대와 민족에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시행되었고 또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거절로 실패하긴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마귀가 이 짓을 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직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 시대에도 반복됩니다. 또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에도 마귀의 이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이 교회에 얼마나 잘 먹혔는지 모릅니다. 개신교 신앙을 이끈 본고장은 유럽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유럽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학의 전통과 그들의 대단한 신학의 지식이 사라지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학적인 전통과 지식이 오류로 밝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읽을 만한 책은 유럽에서 쓴 책들이 읽을 만합니다. 유럽의 종교 정책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도 아닙니다. 개개인 신앙인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유럽 사회 속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강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앙을 이을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의 중장기적인 교회를 허무는 계획이 시대와 민족과 상관없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는가, 이스라엘과 유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교회들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치부 예배와 유년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이 수천 명이 있어도 아이들은 고작 수백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수백 명 많지 않는가? 예전에는 성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수천 명 있는데 수백 명밖에 없어요. 5천 명 모입니다. 아들 200명밖에 없어요. 많은 겁니까? 큰 교회가 이 정도고요. 중형이나 작은 사이즈의 교회에서는요, 아이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젊은 세대가 교회로 더 이상 전도되어 오지 않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자식들,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두 세대만 지나가면요, 한국 교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미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세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후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또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마귀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면서 놓지 않는 겁니다. 죽음에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해주시면서 율법을 전해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함께 당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라고 하면서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 모두를 중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경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쉐마의 말씀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리고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집에서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길에서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누워서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는 것일까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네가 마음으로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의 방식을 그대로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라. 섬기는 방식을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받았던 당시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를 함께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너희의 후세대들도 함께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함께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받았던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야, 내가 놓친 게 있었다. 생각해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라. 자식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쉐마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쉐마는 어떤 내용이다 뭐 설명이 쭉 많아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전심껏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저렇게 사랑해야 된다. 끝. 본문은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식을 가르쳐라. 자식에 대한 얘기는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세대 제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근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으로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 자체가 없어요. 후세대 이야기는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어느 정도 건실해진 후에 더 이상 교회가 다룰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해졌을 때 아니 뭐 할까? 찾다가 그제서야 찾아내서 다룰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후세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때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부터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과 함께 신앙의 후세대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조차도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사단은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것은요, 소홀히 여길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사단이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아주 잘 먹혔습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후세대는 후세대로 신앙이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사단의 술수와 그것에 속아 넘어가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처럼 모세의 시대에 이미 자녀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를 시작했던 바로 그 시대, 여호수아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일은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신앙의 2세대입니다. 모세가 1세대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세대 그리고 광야 세대 혹은 여호수아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한 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야, 너희 뭐하나 도대체? 하나님 섬겨 지금 뭐하냐?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지금 한 대도 갈랑갈랑하다는 겁니다.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 대도 안 넘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다그쳤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쇼를 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되는 일이 곧장 벌어지는데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대가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세대가 바뀌더라도 사단의 이런 노력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율법을 주는 그 당시에 당부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소홀히 여겼던 겁니다. 쉐마의 말씀 기억해요. 근데 그 중에 나를 열심히 섬겨라. 이건 기억합니다. 자식들에게 전해주라. 이거 까먹어버린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킨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전해주라는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앙의 1세대로 가면요. 그 다음은 2세대죠.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 3세대입니다. 모세 이후 불과 한두 세대가 지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속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우리는 사사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단이 이걸 원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는요. 바로 이런 사단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의 결과적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신앙은 받는 자식 세대가 없어지면 이렇게 될 것을 아셨던 것이죠.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앙 공동체라는 속성은 사라졌습니다. 마귀가 원한 것이죠. 뭐 사람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이런 마귀의 노략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미 3,5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반복됩니다. 그리고 방금 확인해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라오와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오는 영적으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이 예배를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그렇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파라오가 왕이잖아요. 집권자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도 그냥 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죠. 그 전에 뭔가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 전에 뭔가를 해요. 뭘 하고 있죠? 성경 구절을 다시 좀 올려주시겠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1절 뭐라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청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청구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청구하고 있죠. 무엇을 청구합니까? 자식들을 청구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청구하는 것이죠.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여 권위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마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권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자식들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게 단서입니다. 모세는 거부합니다. 비록 파라오가 모세를 꼴보기 싫어 쫓아내버리긴 했지만요. 모세는 파라오의 이스라엘 후세대에 대한 청구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당시에는 모세가 쫓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파라오가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후세대들도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이게 단서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가정의 영적인 가장에게 자녀들의 영혼을 청구합니다. 그들을 두고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배 드리러 가라. 내가 막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 자녀들은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가장 되시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거절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킬 수가 있어요. 사단이 청구할 때 허락하지 않고 거절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육신의 후세대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단이 욥을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대로 하죠. 이게 룰이에요. 룰. 정해진 게 있습니다. 사단은 지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단 마음대로 못해요.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따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고 가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처음에는 사단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우리의 후세대가 영적인 후세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가장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허락한 적이 없다. 사단이 대놓고 너희 자식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렇게 말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후세대가 영적인 후세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가장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락하면 걔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왜 허락하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락하는 겁니다. 파라오는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파라오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지만요. 어떨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두고. 혼자 가면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와 함께 가면 방해되죠. 놓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은혜롭게 예배 드려야 되거든. 내가 은혜롭게 예배 드려야 되거든. 또 예배 가기 전에 다투게 됩니다. 힘들죠? 그냥 너 있어라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다퉈도 됩니다. 아이들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럼 나는 자유롭게 예배 갈 수도 있고 예배 너무나 행복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놓아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속 저 밑에 어디에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저 밑에 그래도 이집트에 남아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잖아 라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 저 밑에 깔아두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신앙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이집트에 살아야 되잖아. 가나안에 가야 되지. 그래, 가야 되는 거 인정한다. 근데 이집트가 편한 곳이긴 하지. 이 땅에서 많이 배울 수도 있어. 그리고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 이들이 더 많이 누리게 해주는 것이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나? 여러분 영적인 가정 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청구할 때 그냥 내주게 됩니다. 부모가 내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자리를 좀 잡고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자리 잡고 세상에서 좀 자리 잡고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면 되지 않을까? 그때 여러분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아이는 없어요. 가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이집트 사람 하나 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말 안 듣습니다. 이미 말 안 들어요. 세상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왜 신앙의 5세대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입니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세상이 약해진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너무나 악한 유혹에 노출된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비록 세상이 악하고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부모가 마귀가 청구할 때 거부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 한 사람의 거절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신앙의 후세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후세대를 얻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인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의 거절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신앙의 후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단호한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한 번의 허용이 여러분의 후세대, 여러분의 자식들이 신앙의 후세대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이걸 노립니다. 이걸 노리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힘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아이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이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절규하고 혹시 마음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또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게임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까 욥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인 것에도 룰이 있어요.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룰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식을 영적인 후세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룰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룰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가장에게 청구하고 영적인 가장이 허락한 후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단이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너의 자식을 줘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누구도 안 받아들이지. 근데 그 방식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집트 좋잖아. 좀 자라서 하면 되지. 그런 방식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영적인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적절한 예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1999년에 에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단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 나이 또래나 그쯤 되시는 분들은 많은 영화일 겁니다. 일반인이 미국 NBA 프로농구 팀이었던 뉴욕 닉스 코치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재밌게 코믹하게 만든 영화인데요. 우피 골드버그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반이라고 하는 키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 큰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 약점이 있었어요. 상대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해오면 방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방어를 할 때는 좀 자리를 서 있어야 자꾸 움직이는 게 이게 좀 문제인 습관을 갖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가기 전 이제 거의 막상막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우피 골드버그가 이제 이 상대편 선수가 이 입안의 이 약한 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너 수비할 때 움직이지 마. 수비 자리 잡았으면 절대 움직이지 마라. 당부했습니다. 역시 상대 팀이 이반의 실수를 노리고 그쪽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방어하던 이반이 움직이면 반칙을 얻어내고 득점을 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자 반칙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공을 하나 더 던져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반이 수비자를 지킵니다. 가만히 있어요. 붕 날아 뛰어서 자기에게 덤비는데요.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부딪혀서 넘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공격자 파울이 선언되면서 경기를 이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식을 바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바꿀 수 없어요. 자식 길러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좀 지나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자식 못 바꿉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자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자식과 싸우고 또 화를 내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듣지 않을 것 같아서 혹은 사단의 청구를 따르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갖고 있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스스로 물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준을 물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건 이겁니다.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바꾸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기준을 물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세게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듣지 않더라도 또 거절하더라도 거세게 저항하더라도 부모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듣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더라도 기준을 바꾸지 않고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애는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그것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야단치거나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앞사람의 반응과 상관이 없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조용한 어조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 앞에서 아무리 날뛰고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물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물리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힘으로 다가가게 되는지도 경험해 봤습니다. 자식을 꺾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칠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험한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듣게는 할 수 없지만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듣지 않더라도 저항하더라도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준은 이것입니다. 기준 물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 물리면 안 돼요. 부모 되신 여러분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듣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동의해주고 기준을 물리자. 그럼 여러분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사단의 청구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사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와서 네 자식을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듣겠어요 그 말을. 그건 이겁니다. 얘가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기준을 물려주자. 그게 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걔는 그렇게 관조합니다. 그게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준 거잖아 그거는. 내가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설령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기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게 되거나 또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가장인 여러분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은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가장된 내가 허용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거부하고 사단이 내 자식을 청구할 때 계속해서 거부하고 기준을 계속해서 말한다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못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룰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내가 스스로 기준을 물리기 시작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간주합니다. 내게 줬냐? 내가 먹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내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청구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동의하심으로 혹은 하나님의 기준을 물리심으로 자식을 빼앗기지 않고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물리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세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당장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인 후세대로 세워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